아멘. 오늘은 성령과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교회력으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이 종교, 저 종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계시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신 계시의 말씀이고 사람이 믿어야 될 본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집을 아무리 세우려고 노력해도 여호와가 세우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 천년의 갑절을 살고 100여 명의 자녀를 두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이 생명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지혜요 보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모 군부대를 방문하게 돼요. 그곳에 있는 군인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그 대통령이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날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지만 주일은 특별히 주님과의 약속하고 공동체가 약속하고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준비된 만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의 이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거듭난 새 생명을 주고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옛날부터 난 동일하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것 다 가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쓰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새로운 생명에 의하여서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변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몇 날 며칠 잠 못 자고 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한번 더 위로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참 부족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우리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임만을 하신 주님으로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바꾸고 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성화에서 성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도록 거룩하게 바꿔가요.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이 죄악의 그 모습에서 똑같아진다면 안 되는 것이고 거룩에서 거룩으로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으로 점점 변화해서 그래서 모세가 주님과 함께 40일을 산에서 그렇게 있었더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모세의 직분과도 비교되지 않는 영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얼굴을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하나님의 속에서 비춰주시는 것으로 주님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혼자 지금 하나님과 결별하고 독방 쓰고 따로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그렇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인지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좋으실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돌아보세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덮어버리고 싶고 없었으면 좋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기회를 주고 사랑하는 아들, 딸로 불러서 예배, 이 거룩한 자리, 아무리 돈 많다고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와요? 믿음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장로님이 제가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 주일이면 내가 기어서라도 교회 가는데 못 갑니다. 그 말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어지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고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고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들을 때 우리는 그래도 움직여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거잖아요. 이제 성경은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해 이루셨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 구약에 임하신 성령, 구약에 함께하신 성령,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의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그곳에 함께하여서 창조의 역사를 해나가시는 주의 영이 함께하셔서 호흡을 한다는 것처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금자리를 나른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창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주시는 창조의 영으로부터 사역하시고 그의 사사들을 부르고 또 사건들을 통하여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지혜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고 또 상을 만들고 각양의 천막들을 다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나의 힘이, 내가 먹고 마시는 힘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움직여 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에 감동돼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 엘리야의 그 제자죠.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려고 할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뭘 구하느냐?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쫄쫄쫄 따라다녀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계속 그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녀요. 그러므로 베델로 가고 또 길갈로 가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왜 그러느냐? 당신의 그 성령, 당신에게 부으셨던 그 영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부어지도록. 갑절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엘리야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내게 돈을 주세요. 내게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로 이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구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삶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도록 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보고 나를 네 앞에서 취하는 걸 볼 때 이 일이 이루어지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들에만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찾고 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그를 새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영이 새롭게 했고,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주의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임한 거잖아요. 성령을 거둬가시고,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밧세바의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질책이 아니에요.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거두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육체라니까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모두가 다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사역하였고, 스가랴 4장 6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는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진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사는데, 구약의 성령은 좀 제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 제한적인 것들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분이 임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구약에도 이와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의 안에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였죠.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주님이 하셨는데 이제 33년의 사역이 삶을 끝내고 떠나가게 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보내주셔요.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가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처를 함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너희는 약속하신 능력을 위로부터 받기까지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되 전심하여서 전무하였더라. 그 말은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전심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주일을 간절히 기다리는지.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일이 아이고 또 주일이네 하면은 머리 아픈 사람이고, 또 주일이네,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언제 어떻게 임할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 그랬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받았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임만을 하겠다 했으면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했을지라도 너희가 그리할지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동역자들로, 하나님 사역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그 일에 상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동역자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교회를, 주님 성도를,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이 맡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광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1절에 말하고 있고,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분별을 못해요. 무엇인지. 바람 같은 소리, 그 불어닥치는 그런 바람의 소리가 있고, 강한 바람이에요. 급한 바람이에요.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소리가 가득할 때는 빵빵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리가 가득 찼다라는 것이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각각 임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다 각각 성령이 여러분에게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것도 끝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성경은, 이 믿음은 각자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면서 해나가고 하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임하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기다렸잖아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시고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거 얼마나 기다렸어요. 아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기다림에, 그리고 오순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로운 사람, 말이 바뀐 사람, 생각이 바뀐 사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주인이다, 성령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나신 것처럼 그것은 반복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그것은 강림하셨고, 그 후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충만하게 되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는 거죠.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오순절에 각국에서부터 15개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각각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방언의 각각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고 말세에 성령을 주시기로
요엘서 2장에 약속한 것을 이제 이룬 것을 베드로가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요엘도 그 후에 그랬는데 말세는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가 말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말세예요.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불러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주님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것인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약 8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이 변해, 자녀들이 예언한다, 장래일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의 길을 알게 됩니다. 장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땅을 사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인생이 한 번뿐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풀어서 나타내는 것이 예언의 원뜻입니다. 나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꿈을 꾼다. 우리에게 새로운 주의 비전을 주고 나이 들어서 소망 없고 다 뒤로 물러가고 내가 왜 사는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무슨 꿈을 꿔요? 부활의 소망의 꿈을 가지고 오늘 내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시간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세워나가는 산 소망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하도다. 날로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의 역설인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소원인데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언을 하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꿈을 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가장 큰 목적 딱 하나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가장 하나의 그 목적, 예수님의 증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예수를 통하여서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 예수님이 성령이 누구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서 줬어요. 자요, 성령의 출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예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받아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을, 이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도록 인도하는 거죠. 성령의 증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성령 충만,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와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가 아니라 옆에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 인격에 내 삶에 들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 믿을 때 과거에 한국에서 제사 지내고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천주교도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조상들을 제사 안 짓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섞여져서 그렇게 하는 일들로 변질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신 것. 자,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게 만듭니다. 생명이냐 심판이냐. 복음은 분명한 우리의 삶을 요구해요. 예수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거부하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주 그리스도를, 왕을, 심판주를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을 무시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든지. 인생 최대 갈림길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요. 예수님을 부딪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 방식도 따라갈 것인지. 예수님은 인생의 최대의 선택이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그 종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인가.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37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는 무죄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다윗이 예언했고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 오순절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말에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복음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이 내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고 마음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적인 힘이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엽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신앙은 각각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다른 말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소유격이나 목적이나 같이 쓰여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조차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고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데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또 듣고 있는 이 성경조차도 누가 원저자예요? 성령이 저자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시켜서 기록하여 적게 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면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사도 바울이 있을 때까지 쓰여진 성경을 지금 거기에는 일단 구약을 1차적으로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게 하려고, 준비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냐 이 말이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왕에게도 옆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라고 한 것이고, 청년들도 말씀을 따라서 삼가라는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는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복인데 성도들은 이 복을 잘 많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주셔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 택하여서 감동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꿔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경은 사람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시간이 넘어가고 환경이 바뀌고 무엇이든지 어디 가든지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성경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간증,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교훈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도 우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일이 사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감동하시고 호흡이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합니다. 무엇에 완전해요? 우리의 구원에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시기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몰몬경도 없고요, 다른 어떤 누가 썼던 것도 없어요. 또 이슬람에서 쓰는 코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합니다. 구원에 완전하고 충족하고 영원성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이 하긴데, 바울보다 더 늦게 마지막 성경의 결론이죠. 그리고 이 결론, 구약과 신약의 결론도 되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론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 종말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오직 믿음의 원칙은 뭐예요? 유일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가요. 내가 환상을 보니까, 꿈을 꾸니까, 영서를 쓰니까 여러 잡다한 것들이 있어도, 아니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에서 빼고 가르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 되었고, 또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이 성경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들도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기록돼서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성령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가요?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영, 무엇이 영이? 성령도 영이지만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도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하심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랬죠.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에 이끌려가, 돈에 이끌려가는지, 욕심에 이끌려가는지, 정욕에 이끌려가는지, 중독에 이끌려가는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보증하시고, 성령이 내게 마음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 것인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들을 갖잖아요. 하나님과 성령에 나가려고 하는 시간들이 부족해요. 여러분의 말로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성령은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씩, 아시죠?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성격이 바꿔져요.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바꿔집니다. 점점 주님 닮은 사람으로 갑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우리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그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살아가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맺어가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찾으신 것이 열매예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좋은 나무는 뭘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았는지 어쩌는지 직분도 가질 수 있고 무슨 것들도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열매는 주님이 보실 때 입만 무성한 그런 수십 년의 못된 신앙부터 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보아야 되는가요? 성령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과 신부가 외쳐 가라사대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누구든지 오라. 성령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술 취하지 말고 탐욕에 정욕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이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시고, 바울이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지혜롭게 받은지, 그 말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로마의 대화재가 그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또 2년 후에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또 그 후로 2년 후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때가 악하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때요? 때가 악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이고 세상은 점점 우리를 장악해 들어와요. 이제는 AI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이제는 지배하고 나갈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마지막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주의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말씀 그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실 때, 내가 말씀을 접할 수 있을 때, 성령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